AD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이 네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지금 원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큰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냥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채로, 횃불로, 그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의 털옷이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맹수를 굶긴 후에 아이들이 뛰어가게 하고 그 뒤에다 맹수를 풀어놓는. 근데 그 일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형극장에서 맹수를 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랑 스가랴서에 보면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사람으로 온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그 역사적 기록에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로마 시대 전체 안에서 소수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 로마 대화자의 방화범이라고 지목하고 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그 히브리서를 쓰면서 1장에서 거의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는 1장 1절과 2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이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그 다음부터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풀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모세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않고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보응보다 더 큰 보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갈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그래서 4장에서 7장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장에서는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들, 율법에 관한,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했었던 그 제사제도, 그리고 그 성막제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 한 번의 죽으심, 그것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말미암아 그 이전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폐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의 그 원독자들은 그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그 제사의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이루신 그 제사의 법이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1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게 세 가지로 이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장 19, 20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소에 들어가는 감정을 얻었더니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화상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로운 사람이요 작은 그의 일체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향으로 그 속죄소를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왔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그래서 총 3번을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때문에 이게 부정하게 된 그 속죄소까지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도 있었겠지만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이랑 끈을 달아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왜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원독자들은요, 그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 죄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보세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그 언약궤 위, 그룹 날개 아래 있는 시온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휘장이 여기가 이게 휘장이고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입구, 성소 입구의 휘장.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막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그 죄를 갈아서 이렇게 물에 타서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 물을요, 마음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양심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그 예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변하실 수 없는 그 두 가지 사실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그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실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영혼에 닿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믿는 도리에 너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그것을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계속해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실 그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3번에 걸쳐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네.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을 인정하면 그분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자가 되고 너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와서 여기 그 문화전당역 안에 있는 그 5.18 기념관 잠깐 다니면서 그때 이 땅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전혀 몰라요. 제 피부로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거기 없었어요. 저는 뭘로 배웠을까요? 글로 보고, 가서 시청각 자료들로 보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그분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때 그 동정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또 예수님이 그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기도가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 그 고난 앞에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셨잖아요. 그 복음서에 기록된 3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던 시험, 뛰어내리라고 했던 시험,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그 시험들, 그리고 그 모든 시험들을 겪으셨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때 어떻게 동정하실까요?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운동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무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장막에서 섬기고 참 성소에서,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언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 언제든지요. 네. 어디서요? 어디서나요? 왜 그렇죠? 왜 언제 어디서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이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왜 지성소가 지성소인가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그 언약궤 위에 거기에 오시겠다라고 하셔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언약을 새기셨으면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언약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지성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겹도록 이제 네 번째예요. 또다시 배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밟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은사를 맛보았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 배교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도 똑같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가 의도적으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 특별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언약의 피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뭐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를 깨끗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는데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신데 이들에게는 소멸한 불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다시 한번 배교에 대한 배교하는 자들이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땅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것인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원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그 예로 든 것이 뭐냐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그 죄가 확증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모세의 법도 이런 그 법을 범했을 때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 이런 결과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그 반역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들까지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제 그래서 제 이 부분 때문에 용 간사님이랑 저희 숙소로 가서 많이 이렇게 학자들이 써놓은 책이나 글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장 4절과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잘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사람. 그리고 발람이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 발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나요? 믿지 않아서 이방인의 제사장, 선지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고 그냥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요. 이단들에게도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해 있나요? 아니죠.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배교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원독자들을 향해서 배교자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지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배교자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너에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가진 결과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슷하게요. 또다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았다가 죄를 범한 사람들과
이 원독자들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빛을 받은 후에 고단의 큰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6장 4절에서 배교한 사람들은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타락했어요. 근데 원독자들은요, 똑같이 빛을 받았어요. 이거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빛이 있고 빛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어요. 근데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비방과 환란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 고난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들이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세요,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 기쁘게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지으신 한 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그들에게 빼앗긴 것들보다 더 큰, 더 낫고 영광한 소유, 결국 빼앗기지 않는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구한 소유가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1장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11장에는 노아가 믿음의 의존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인내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인내가 어느 때까지 쭉 가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걸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 결과는요, 생명의 멸류가 아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 너희가 비록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1900이 아니다. BC 90년대 이후에 도미티안 박해 때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그 계시록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이 원독자들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한 죽음과 핍박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죽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을 너희가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인내하라고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오신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보호를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유대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거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곧 오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곧 오시는 걸로 이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다시 한번 그 온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독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실 것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저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이 2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원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독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요, 선진들, 11장에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증거는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을 증거로 얻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요, 히브리서 안에는 그 약속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상속자로서 누리는 기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본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에서 40절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삶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38절까지 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다시 이것을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요약과 평가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12절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믿음의 주를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그 이후에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고난을 따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군데요?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독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요, 좀 저자의 의도가 좀 보이는 그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물이 나오고요. 인물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반응은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요, 얻은 게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창세기에서는 그 가인과 아벨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 이유가 그 가인의 삶의 태도와 그 가인의 그 삶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믿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요, 어떻게 했냐면, 에녹은 특별히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고,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것이 뭘까요? 원독자들에게 저자가 원하는 믿음의 반응인 거겠죠. 이 선택을 하도록. 원독자들이 지금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핍박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상은 히브리서 안에서는 뭐냐면 그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요. 저희가 노아는 계속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비가 올 거라고,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일은 보이는 것이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나요? 노아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본 적도 없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그 결과 그 집을 구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를 하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획하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게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언약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봤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지금 저자는 계속해서 이 원독자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을 지금 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한 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날 거다.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가 믿었었나요? 못 믿었었나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그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받았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지금 원독자들은요, 어떤 상황인가요?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인 것,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인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이셨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누구라고 하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7장에서 17절에서 38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시험 받을 때요,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외아들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다시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삭은 보이지 않는 일, 장차 있을 일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을 기록하고 또 야곱은 또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12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얘기합니다. 또 요셉은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보았고 그것을 예언하고 또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의 뼈를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그 땅에 장사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요. 모세의 부모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바로가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더니 여기 아름다움 잘생겼대요. 그래서 숨겼어요.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 셋째 딸이에요. 셋째가 딸이에요. 지금 셋째는 제가 올 때 가지 말라고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광주 가는 거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서 얘기했는데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올 때도 통화했어요. 통화하면서 막 그 모세가 아름다웠대요. 근데 아름다웠다는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네. 그 토브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토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보시고 토브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 선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무엇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바로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도요, 그의 삶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사는 게 죄였을까요? 그게 죄였을까요?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구원 계획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모세가 받는 수모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40년 동안 살기도 했었고, 또 바로한테 가서 말했더니 바로가 막 화나서 막 아론과 모세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당했던 선택했던 그 고난,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지금 고난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원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모세가 당했던 그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들이 전날에 견뎌냈던 것과 같은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다시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상 주시는 임을 부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그 시간들을 참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필요했던 모세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것, 모든 보화보다 그 재물들보다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원독자들도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견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런데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했던 건 시편 95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증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했던 반응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사실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요.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들. 그때 그리고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벌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나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도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요, 그들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 핍박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문을 받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같이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지고 있고 유리하고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당하고,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왜 굳이 저자가 이 사사와 사사들, 그리고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온독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 근데 마치 원독자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를 기꺼이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참았던 그 사람들은 평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원독자들은요, 세상에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난 때문에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도망다니고 있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있는 그 상황들,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보세요. 이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선지들은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 좋고 또 더 온전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 그 믿음의 주고 온전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그 경주를 끝까지 해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내,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모든 믿음의 경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도착점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금 그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케 되기도 하죠. 지금 이들은 그냥 평안한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경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 가운데에서 지금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죄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들도 계속해서 인내할 것에 대해서 보세요. 인내하고 참고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거운 얽매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출발이라면 그 경주를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는 싸워내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 그 경주를 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할 때요, 마라톤 선수가 최대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까요? 가볍게 하죠. 왜요? 목표는 그 길을 완주해내기 위해서. 물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완주해낼 때까지 최소한 그 무게를 유지하고 그것이 그가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해내는 최적화된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그 원독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작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믿음의 경주의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끝까지 완수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똑같이 저희 모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믿음의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그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최적화된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복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삶의 그런 규모들, 그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연구 그 센터에서 간사로 지금 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평신도로 그 성도, 평신도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성도란 말을 좋아해요. 성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이 경주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저는 그것을 선택해서 아마 그 길을 가는 게 제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방법과 방식이겠죠. 근데 원독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닥치고 있는 그 고난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가 원독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징계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 징계가 왜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들에게 그 징계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들이다라는 것. 왜요? 5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잘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오는 그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원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저자는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당할 때 그 원독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징계와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내고 참아내고 통과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운데서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주었던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선택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징계는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징계,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는 그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너희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고침을 받게 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지금 멈추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렇게 배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동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이제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게 섬겨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쫓아가도록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계속해서 주의하도록 경고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행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하나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정자의 병문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음행하는 자는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버림받아 돼서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가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역했을 때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모세 율법을 범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율법을 범했을 때에 두세 증인으로 그것이 확증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너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은 사람들이 원독자인데, 그들이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것이 그 결과가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적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더 좋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확대된 것이 또한 손님 대접하는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이들을 행해 나갈 것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섬겨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었고, 그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은 가장 큰 태도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인데,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새 언약 백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계속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분이고 돕는 분이시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서도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주위에서 보고 믿음을 따를 것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그 고난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특별히 여기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4절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 상급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삶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원독자들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배교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새 언약 백성이 드려야 할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또 하나는요, 선을 행하는 것, 또 서로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야 할 제사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에 향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이 전체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장에서 21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멀쩡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를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도록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능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하게 되셨고, 이 원독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예수님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앞에 그들을 향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2절에 보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긴 이 이야기로 이 히브리서에 간단하게 썼대요, 저자가요. 그러면서 그 간단하게 썼습니다. 길게 썼으면 얼마나 길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원독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